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이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가는 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대린절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함을 또한 그 기쁨을 누림으로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추억은 행복을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추억들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한 추억들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행복한 추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사서 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왜?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같이 그것을 통해서 되채울 수 있으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일할 때 친구들과 막 놀 때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라면 먹으러 가자. 야, 라면 먹으러 가자. 이러면 마음이 막 좋은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라면을 먹는구나. 라면을 먹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친구 집에 딱 가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라면을 끓입니다. 4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라면을 한 몇 개 끓이겠습니까? 한 8개, 10개를 끓이는 거죠. 그리고 큰 솥에 정말 다 같이 이제 라면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그 추억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전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꼭대에서요, 제가 이번 주에 홈쇼핑으로 그릇들을 샀습니다. 후라이팬하고 요리할 수 있는 걸 샀어요. 왜요? 요리하려고. 교회 오시는 분들하고 함께 음식 나누어 먹으려고 또 이렇게 음식 그릇들을 샀어요. 요리할 수 있는 요리 기구를 샀어요. 왜냐? 나누는 것이 참 기쁘더라고요. 함께 하는 것이 참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리를 먹는 이들이 이야, 맛있다, 정말 잘하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추억 때문에 누군가 제 요리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되게 기대가 돼요. 어떤 또 이야기를 해줄까? 요리를 먹고 나서 어떤 칭찬을 해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냐면 좋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요리를 통해서 먹은 이들은 대부분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추억의 그 기억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뿌듯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추억을 먹고 사는 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추억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기억들,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것들을 먹으며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억되어진, 추억되어진 그 이야기가 이 종이 안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여러분 말씀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의 추억들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날들이 있었기에 그 시간들과 날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허락되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바라보십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에 무너지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음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야고보서 5장 1절에 어떤 말씀이 허락되어져 있냐. 들으라 부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서는 먼저 부자들에 대한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며 부자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은 이들의 그 금과 은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요, 녹이 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이 녹쓰는 거 보셨습니까? 은이 녹쓰는 거 보셨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금과 은은 녹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과 은이 녹슬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금이 언제 녹슬까요? 은이 언제 녹슬까요? 여러분, 금과 은이 녹슬는 것을 살면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금과 은이 녹슬는 그 순간을 바라볼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심판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너가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라. 금이 녹슬었고 은이 녹슬었다. 곧 그 금과 은은 너를 섞게 한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은 아마 부한자들에게, 금과 은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판할 때 여러분, 부한자들은요, 돈과 물질을,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진 자는 더 가집니다. 가진 자는요, 결코 그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한번 보십시오. 권력을 더 가지기 위해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요. 자기의 부유함을 위해서요. 우리를 생각해서 그 권력과 그 많은 것들을 모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권력과 그 물질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야기하죠.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가진 이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더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참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견디며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쳐 쓰러지셔서 나는 이제 주의 자녀가 아니야,
주님 믿는 것 아무 의미 없지, 아무 소용없지. 그래, 돈을 쫓아가야 돼. 세상을 쫓아가야 돼.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이치에 따라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로 참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물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으시냐? 아니요, 놓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통해 그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요, 어떠한 일이 찾아오냐면 힘듦과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왜 끊임없이 힘든과 어려움은 찾아오는 겁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에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감히 이 아말렉이 공격을 오게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얼썩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종노릇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요한이시 승리의 깃발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멜렉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그 어떻게 보면 위엄과 그 화려함이 그 아멜렉을 압도해 나갑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쳐 팔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멜렉이 다시 그 화려함을, 그 웅장함을, 그 거대함을 여러분 짓누르려고 더 다가오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여러분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예, 모세의 그 두 팔을 잡고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팔을 함께 들고 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참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고 나아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이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경험하였던, 그들이 바라보았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삶 속에 승리가 허락되어진다고 하는 그 은혜를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손을 내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삶 속에 승리가 허락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며 나갈 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찾음으로 나갑시다. 기다림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냐? 후반부 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여러분, 농부가요, 땅에서 농사를 항상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그 귀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른 비, 10월달과 11월달에 내리는 그 이른 비와 또 후반부에 내리는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작물들이 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농부는요 바라본 거예요.
항상 그것들을 통하여, 그 비를 통하여 귀한 열매들을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길이 참는 거예요. 참음으로 그 열매와 곡식들이 익을 것을 기다림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보았으니까요. 경험하였으니까요. 은혜가 더하여질 것을 이 농부는 알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살 나누는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요, 항상 그것밖에 고백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농사를 지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그럼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재밌고 즐겁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물을 갖다 댈까요? 제가 뜨거운 태양으로 그 곡식들을 여러분 익게 할까요? 바람이 불어서 그들의 그 곡식들이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만들어낼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밤이 오게 해서 그들이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임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되어진 그 기쁨, 그 은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걸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소망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친히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함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넉넉한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 되어주신 그 분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꽃교회를 사역하면서 이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어떻게 목사를 하고 계십니까? 왜 목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까요.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저의 첫 시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머니의 서원의 기도입니다. 어머니가 임신을 하시고 서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시키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신 거죠. 그 서원의 그 기도는요, 날마다 기도화 되어져서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성준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이 땅 가운데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요, 끊임없이 이 귓가를 어떻게 해요? 맴도는 거예요. 왜? 매일 새벽 제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제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는요, 어떻게 해요? 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 기도의 메시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요동시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의 기도처럼 나도 기도해야지.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기도해야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추억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기억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힘들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넉넉한 걸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목사하지 말까요? 어머니가 서운하셔가지고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 기뻐하셔야죠. 어머니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열매로 내가 목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감사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건강해서 일들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남들은 일도 못하는데 어머니는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축복이지 않냐고. 목사 아들 뒀으니까 맡겨진 삶 난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한마디도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입은요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원망을 하려고 하고 불평을 하려고 하고 정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요? 추억을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디모데후서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입에 불평 불만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기쁨의 메시지가 언제나 고백되어지고 은혜의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저와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8절 말씀 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나약한 마음이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더해져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아감이 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냐?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이요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선포되어진 이 말씀 이때 2000년 전에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참고 기다리십시오라고 선포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지금 재림의 그 심판의 때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재림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직은 재림의 때를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허락되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강림이 왜 허락되어졌냐? 한번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재림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아 주셨음을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저를 위해서 음식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이입니다. 저 혼자 뭘 시켜 먹은 적이 거의 없는 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통닭 한 마리 사본 적이 없어요. 정말 피자 한 판, 이런 걸 저 혼자 사 먹은 적이 없어요. 물론 제자들하고 가서 먹을 때는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먹고 싶은 걸 사줬던 이입니다. 몰라요. 그런 게 저한테 습관이 돼서 언제나 제 뜻을 이야기하는 게 참 저는 불편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먹고 싶은데 내 생각을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사역을 할 때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열심히 섬기고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베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달까지 가고 사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사역했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고 이제 제 집으로 갔죠. 집에 갔는데 음식을 하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족발을 시켰어요. 족발이 딱 왔어요. 족발을 이제 비닐을 뜯고 족발을 딱 먹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 얘기가 아니라 눈물 젖은 족발이에요. 족발을 먹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죠. 나는 왜 태어나서 이런 족발을 한번 사 먹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야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족발을 먹는데 이렇게 기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은 신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학대하고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얼빠이 율법의 그 대단한 학자의 제자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박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다메섹 도상으로 향해서 나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빛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혹시 너희 이 소리 들었냐? 들리냐? 어떤 누구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너무나 밝아서 사울은 그 자리에 무릎 꿇습니다. 주저앉습니다. 빛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바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자의 삶을 살아가던 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귀신 들린 요종을 하나 고쳐줍니다. 그 여인에 있던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어떻게 고소합니까? 요란하게 했다, 이곳을 어떻게 보면 문란하게 하고 있다 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박해를 받는 거죠. 옷을 찢기게 되어지고 매를 맞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이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다 보니까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원망해야죠. 불평해야 되죠. 좌절의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망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네요. 이 보십시오, 내 발에 채워진 이 세상을 보십시오라고 불평과 불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것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감옥에 들어와 있네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망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네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이렇게 발에 세상을 차였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십시오라고 바울이 예배하는 겁니다. 미쳤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추억 때문에.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가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다시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추억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아플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 주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여졌음을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떠나갔음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행복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하기에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주께서 주신 이 은혜, 주께서 주신 이 평안, 주여 우리가 놓지 아니할수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주여, 바뀌어진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삶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랍니다.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즐거움을 보이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무너져감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붙들며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되어진 자임을 고백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암수술을 기다리고 암의 그 제거를 기다림으로 나가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치유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치유함을 기다리는 주의 아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내어 힘듦을 낳고자 기다리는 주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아들들, 주의 딸들 기억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힘듦과 어려움을 하여 우리 주의 은혜를 찾음으로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딸들과 아들들을 또한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채워 가시는지 우리 모두 고백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원하기에 바라기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원할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셨기에 주님 감사함으로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행복의 모든 것들을 다하시고 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복음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추억 삼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위로함을 다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다하여 주실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언제나 충만히 더해지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